아까 이걸 잘못 적었네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1장 19절에서부터 46절까지 나왔죠. 그럼 아까 우리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과정에 아까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보면 반성하게도 하지만 반성하게 해서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는 반성만 하면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성하게도 하시고 이런 거겠죠. 과거 기억을 하게도 하시고요. 모세가 지금 기억하게 하는 거잖아요. 과거 생각을 통해서 반성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반성한다고 해서 곧바로 반성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 곧바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뉘우치고 했을 때 가장 바른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 선배를 따라가면 되겠다. 저 선배처럼 저러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참 바른 선배라면 공부하세요. 그게 우리 문화인 거죠.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에 나타난 홍해길 광야 사건, 이게 이제 40년 광야 생활의 이제 큰 사건이거든요. 그럼 이 사건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시는 치밀한 일들을 누가 하신다는 것이 강조될까요? 여호와가 하신다는 게 강조되겠죠. 아까 반성해도 여호와 뜻이 뭔지 모를 정도로 인간의 본성이 사악한 걸 보여줬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일어나는 38년, 구체적으로는 뭐 전체로 보면 40년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홍해길 광야의 사건은 우리가 민수기서에서 살펴봤죠. 그 모든 사건들은 일체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해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겠죠. 그러니까 내용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까 아모리 족속에 패했던 사건에서 반성만 가지고도 안 되고 누가 가는 길을 알려주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이게 내 뜻이 맞는지 아닌지도 여호와께서 알려주셔야 된다. 자, 그건 바로 기록한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바로 중요한 그 깨달음이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모세가 세일산에서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회고합니다. 세일산은 이 지나온 과정에서 정복하라고 하지 않았죠. 세일산은 여기 보면 참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세일도 우리 동족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2장 1절.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분 여기 회정은요 가나안으로 가는 반대 방향으로 오는 회정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 점점 뭐 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죠. 자, 왜 멀어진다고 그랬어요? 요단 동편 땅 주려고. 그러니까 후퇴인데 후퇴시키는 과정이 요단 동편 땅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려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뭐하랍니까? 북으로 가라. 북으로 가라. 너는 또 내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여기 볼까요? 너희 동족 에서 자손의 지경으로 지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서를 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서 지파가 약속의 지파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약속의 지파는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분 신약까지 봐야 되는데 에서의 후손이 여러분 아시는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헤롯 가문에 누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 젖동생이 바울의 말씀을 듣는 동역자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여러분 그 헤롯 지파로서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근거를 찾는다면 이런 데서 찾겠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죽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죽기 전에 에설에 대해서 뭐라고 칭한 적이 있다? 우리
여기 보세요. 우리 동족이라고 칭한 적이 있다. 자, 어쨌든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에서를 같은 자손이라고 볼까요? 이방인 취급할까요? 이방인 취급하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뉘우칠 만큼 뉘우쳐서 이제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데스 바니아로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누구 생각이라고요? 우리 생각이죠. 100% 합의한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반성하고 세일산을 치자. 하지만 그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아니에요. 자, 반대로 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100% 언약 자손이에요? 아니면 정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정복해야 될 이방인인 거죠. 그런데 이 생각도 우리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40년 지난 다음에 깨닫는 것은 100%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악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기쁜 뜻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생각만 딱 고쳐 먹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가 취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했던 말씀을 똑같이 반복 안 해주면 새로 태어난 백성들은 또 누구 좋을 대로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 언약과 똑같은 복음이 새로 태어난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끝나기 직전 가나안 땅에 가기 직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성경 강론집에 반복되는 구절의 핵심은 뭐냐면 창세전이죠. 강론집 두 번째 달라. 어디에 근거가 나오죠? 모든 말씀의 근거? 창세전 근거가 나오잖아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 말은 누가 정하신 기쁘신 뜻이 성도들 판단의 근거가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쁘신 뜻. 그러면 하나님 정하신 기쁘신 뜻을 말하면서도 성경은 보기가 싫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일치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동력자 협회 우리 선후배들이 함께하는 모임에서 명령문이 사라지는 이유가 안내, 적극적인 안내로 가고 명령이 사라지는 이유가 그 명령이 인간과 인간이 동의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내하는 일에서 멈추는 거죠.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있죠. 내가 오류를 모세도 범죄하게 되니까요. 모세가 범죄한 일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한 것처럼 그 범죄한 일에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뜻이 무엇인가. 신약으로 말하면은 바울이 보낸 편지만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짓 사도들의 글을 봤다가는 그냥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내용 대조가 되시죠? 자, 자신들이 볼 때 에서는 쳐도 되지만 손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영영 살려둡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그게 여러분 선지서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에돔 족속을 치죠. 치고 살려놓았다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주관해가는 이방 거짓 왕이 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두 뿔 짐승 중에 하나가 바로 헤롯 가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 이렇게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6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고 하라고 하시기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고 지금도 너희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신다. 이걸 이렇게 상세하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고 당시에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시기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알려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모세로 봤을 때는 본인이 다 겪은 거죠. 40년 전에 겪었던 것도 자신이 겪었고, 그때 누가 말씀하시라고 한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한 거. 그리고 지금도 40년 지난 다음에 그 과정에서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아는 것이 인간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도 동일한 말씀을 이 광야, 모압 광야에서 그 말씀을 동일하게 듣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맥락을 보면 이게 좀 재밌는데요. 에서를 치지 말라고 한 다음에 그들에게 식량과 물을 사 먹으라고 한 다음에 7절에서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근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에서가 여러분 그 창세기 36장에 보면 나가서 속된 말로 잘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기억 안 나세요? 엄청 잘 나갑니다. 성을 쌓고요. 부족장이 12명이고요. 3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면 에서를 치고 에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재물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당연히 많죠. 당연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쳐서 우리가 에서의 물건을 취한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는 이게 자금을 마련하자. 이런 게 얼마든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7절에 누가 해왔고 누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40년 동안 두루 행함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부족함이 없었지. 너희들이 가서 전쟁을 해서 물건을 빼앗아 와서 가나안에 가는 바로 그 여정을 너희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함께 해온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누구 말만 들으면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죠. 그 일을 다른 걸 다 떨쳐버리고 그 기록한 말씀, 모세가 전한 말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만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장 8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모압 광야길에서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회고합니다. 자, 8절에 보면 에서 자손의 땅을 지납니다. 그리고 여러 모압 광야길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 아시죠? 예? 누구의 후손이죠? 예, 롯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에서처럼 여기도 뭐 할 대상이에요? 정복할 대상이잖아요. 요단 동편 땅에 살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롯 자손에게 아르를 내가 기업으로 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압 암몬 사건은 선지서까지 계속 나옵니다. 거기에 가면 모압과 암몬을 진멸하기도 하고요. 남겨놓기도 합니다.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자, 어쨌든 이 경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남겨놓은 백성들이라는 거냐면 여호와가 남겨놓은 백성인 거죠. 그러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과 악을 인간이 알 수가 없죠. 아까 가데스 아모리 족속 전쟁에서 봤던 것처럼 100% 우리가 동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동시에 어떤 실천을 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뜻이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 인내하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내 욕심을 성급하게 하면 내 욕심대로 처리할 거 아니에요? 신중하게 돌아보게 하고 일 처리로 보면 늦겠죠. 빨리 반성하고 빨리 가서 치면은 가나안 들어가는데 도움이 당연히 되겠죠. 우리가 봤을 땐. 하지만 하나님 목적은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누가 항상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주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공급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거죠. 자, 그러면 24장까지 내용
방향이 바로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2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맞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죠. 자, 홍해길 사건 다음에 나오는 헤스본 바산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봤을 때는 에서도 치고 그 다음에 모압도 쳐야 이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준비하고 정복하게 할 땅은 내가 따로 준비해놨다. 이게 여러분 헤스본과 바산의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땅 언약하고 다 일치하는 내용들이에요. 들어가서 본문을 보면. 그런데 더 세밀해진 것은 누가 정해놨고 누가 정해놓은 것인지를 알려주신다? 여호와께서 알려주신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세대들은 더욱 여호와를 의존하게 되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속하 있는 가정교회의 역사고요. 세계교회의 역사입니다. 그 교회의 역사가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흘러갔을 때 교훈은 하나예요. 신명기 기준으로 보면, 신명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역사적 교훈을 바로 하는 것은 여호와 이름만 남도록 하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은요, 10절 보겠습니다. 옛적에 엠 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칭하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하였더니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뭐한다? 일반이라. 그럼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과 같은 모압과 에서에도 내가 뭘 정해놓았다? 땅을 정해놓았다. 그런데 이 답은 여러분 선지서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신약교회까지 와야 됩니다. 자, 세일과 모압 족속이 거기에 아까 아낙 자손같이 장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하물며 너희들에게 준 땅을 내가 안 주겠느냐,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여기는 세일 땅과,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과 모압에게도 약속된 땅이 있는데 하물며 너희들에게 약속된 땅이 없겠느냐. 그런데 지혜를 주지 않고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구 방법대로 그 땅을 판단하고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해요? 우리 방법대로. 저기는 뭐야? 이방인이야. 저건 빼앗아야 돼. 이때 말씀을 주지 않으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도 누가 알려주세요? 맞아요? 이건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게 하고 지혜를 줘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교회가 설립되는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조금 나올까요? 다 나올까요?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내용하고요, 여러분이 뭐 개인적으로 서신서 쪽 공부하고 있다고 하시면 오늘 말씀드린 요거 공부하신 내용하고 지금 공부하시는 내용을 딱 붙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어나는 사건의 핵심이 누구 개념으로 딱 모아지도록 하는 역사다? 여호와 개념으로 모아지는 역사가 됩니다. 그걸 오늘 내용에 좀 초점을 맞추면 모세가 40년 견뎌냈던 신앙의 선배라면 말씀을 먼저 접한 선배가 제대로 안내해 줍니다. 99% 안내하고 1%를 그러니까 네가 해 이러면 뭐가 돼요? 반성하고 아모리족을 내가 쳐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참 민감하죠. 이런 면에서. 네, 민감해요. 자, 2장 13절에서부터 15절 모세가 세렛 시내를 건널 당시 상황을 해고합니다. 이 세렛 시내는 여러분 아까 어디와 어디를 놔뒀다 그랬어요? 에돔과 또 모압이죠. 에돔과 모압은 지나가야 돼요. 그 다음 땅을 주시거든요. 그럼 여기에
세례 시내를 건넌다는 말은 이제 약속된 동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인 거예요. 이 근거가 아까 몇 절에 나왔어요? 7절에 나왔잖아요. 누가 너희와 함께하고 누가 40년 동안 너와 함께했다? 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요 세례 시내를 건너서 그 다음부터 내가 땅을 준 거다. 이렇게 됩니다.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야기라고 해도요. 이게 너무 치밀해요. 이 성경을 자세히 안 볼 수가 없어요. 이 안내를 이렇게 하면.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반성해도 누가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누구 생각과 누구 생각이 다르다? 예,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으로 봤을 때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주셔야 된다. 자, 그 생각 가지시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가서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걸 배운 거죠. 38년 동안. 그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어디 사건이 원인이 되었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원인이 돼서 여기 누가 다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군인이 다 죽으면 정복전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아까 2장 7절에 이미 답이 나왔죠. 군인이 많아서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누가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고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기 때문에 온 거지 무장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이에요. 예.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 다 멸절되었나니 15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군사들을 누가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쳤다는 겁니다. 그럼 군사가 없는데 어떻게 정복전쟁합니까?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죠.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자, 그 진멸 후에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기 전에 주신 말씀을 회고합니다. 16절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 진멸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자, 군인은 죽였습니다. 자, 그 첫 세대들 거기서 이제 광야에서 그 무장한 이 군인들이 다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군하는데 그 손해가 일어난 일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이때 여호와께서는 내가 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비임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미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강하고 많고 아낙 조손같이 키가 크나. 그 다음 보세요. 누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또 한 번 강조하네요. 암몬 족속이 이방 족속이 영토를 거기에 잡고 있는 것도 누가 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누가 하셨다 그랬어요? 아까 21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물며 택한 백성인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을 내가 안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이게 무슨 이름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냐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낳게 하는 거죠. 결과로 자, 마치 세일에 거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일반이라.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 거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갑돌은 그 크레테 섬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일선에 크레테 섬에 여러분 누가 나중에 여기서 목회를 하냐 하면 디도가 하죠. 예, 디도가 목회한 데가 바로 크레타 섬이라 그러죠. 이 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강조하는 내용은 뭐죠? 모압, 암몬, 그리고 에서, 여기 또 누구? 크레테.
이런 이방의 섬들이 거기에 기거하는 것도 누가 거기에 그렇게 정해놓았다? 여호와께서 했다는 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모든 곳들도 누가 정해놓은 대로 된 것이다? 내가 정해놓은 대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도 너희들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 이 내용은 어디 나오죠? 사사기서에 나옵니다. 사사기서에 12지파가 분배된 땅이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제대로 보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서로 막 침공하고 나중에 아시는 것처럼 막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고 몸을 이렇게 12동강 내에서 보내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사사기서 내용의 말씀을 이 내용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약속된 땅을 보존하는 진짜 그 방법은 누구의 방법대로 하신다?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다음에 이루어 나가시는 성취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고요. 자, 2장 24절에서부터 24절부터 37절까지 헤스본에서의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아까 소개했던 내용이 나오네요. 시온 왕과 싸워 그 땅을 얻으라 하신 말씀을 회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이방 땅도 뭐 할 땅이 있고 보존해야 될 땅이 있고 또 뭐 할 땅이 있고 정복하게 할 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밀하게 이러한 것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무시하고 가나안은 줬으니까 그냥 우리가 들어가자.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바른 뜻이 무엇인지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이름을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게 여호와로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생각들이 여호와라는 이름만 가지고 기도하면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하는 과정에 실수하게 하고 실수하게 해도 우리가 상상하는 방법 이상으로 실수하게 하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저거는 여호와가 한 것이야?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서신서에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디모데 전후서 요즘 그 화요 강좌 하잖아요. 거기 보면 3년 가장 많은 공을 들인 3년 강론했던 에베소 교회가 다 버리잖아요. 다 버립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저 말이 사람의 정서와 생각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은혜죠. 그리고 계속해서 기록한 말씀을 보게 해주셔야 됩니다. 헤스본 사건 볼까요? 이번에는 정복한 땅을 얘기를 합니다. 24절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자 볼까요?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뭐 했다? 붙였다. 요거는 정복해라. 이렇게 합니다.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목적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자 단지 가나안 땅을 이 땅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올 때까지 모든 사건의 결론은 누구 이름으로 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존재하시고 하신다. 볼게요. 25절에 맞는지.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땅을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정복하게 하는 목적은 25절 오늘부터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의 영광을 계시하십니다. 누구 방법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그러면 여러분 그게 좀 이렇게 연결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고민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제 육체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그 모든 일체의 사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서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분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정하신 뜻대로 이룬 사건으로 다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하자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성경에 지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아, 그때 그 사건, 그게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여호와 계시 사건이었구나. 뭐 그렇게 정리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이번에 프랑스 가서 이제 만났던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제가 가기 전에 그분 책을 600페이지를 비행기 뛰기 전까지 읽었어요. 다 읽고 공항에서 소포로 집으로 보내고, 내가 다 읽고 이 역사신학 교수님을 만나고 싶더라고요. 다 읽어갔죠. 그리고 그 내용이 제가 읽어보지 못했던 교회사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독일, 스위스 이런 이제 역사는 아는데, 프랑스 역사 위그노라고 하는데 잘 모릅니다, 사실. 학교에서도 그렇게 잘 다루질 않고요. 근데 그걸 이 사람이 이제 골목골목까지 다 30년 동안 뒤져서 했는데, 이게 읽다가 보면 너무 많이 죽이니까, 프랑스, 여러분 에펠탑 들어보셨죠? 프랑스 이러면 우리 무슨 도시라 그래요? 낭만의 도시. 또 뭐예요? 자유의 도시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에펠탑, 파리 시청 앞이 전부 다 수십 명, 수백 명 태워 죽인 순교자의 터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못 들었거든요, 그건. 제가 이 김종인 오이코 총장님이 와서 이제 그분을 소개를 했는데, 많이 소개하진 않았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그 종교개혁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다 읽고 이제 그 교수님을 만나서 이틀 동안 그 골목골목 다니면서 그 팻말이 조그만하게 있어요. 여기에 몇 명이 죽었다, 누가 얼마나 순교했다, 그걸 다 찾아서 해놨는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 과거의 사건을 그렇게 이제 알려줌으로 바로 화려하고 이렇게 웅장해 보이는 현재의 탑 하나 세워놓고 평생 벌어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 바로 그곳이 누가 섭리하신 역사적 교훈의 장소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물어 가는 유럽 교회, 진짜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성전이 쇼핑몰로 변해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약속한 대로 부패하고 타락합니까? 부패하고 타락하죠. 그런데 귀한 건 뭐냐면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 했다는 거죠? 기록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서 누가 살아계신 역사로 지금까지 연결을 시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와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 사건이 여러분들과 제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생활했던 이 진리가 담겨있는 나라 대한민국 교회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각자가 봤을 때는. 그때 그 일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나게 하시는 사건이었구나. 그렇게 아니면 정리가 되질 않거든요. 지금 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과거 회고하는 사건, 나중에 이제 4장에 가면 더 분명히 나오는데, 자,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5절,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헤스본 왕 시온에게 평화의 말을 했던 일을 회고합니다. 평화의 말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 평화의 말을 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너 이거 안 내놓으면 우리가 다 칠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길 좀 비켜달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까 뭐라 그랬냐면,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은 뭐 하기로 했어요? 주기로 했어요. 주기로 했으면 기왕에 딱 뭘 잡고 가서 딱 어깨 힘 넣고 가서 너 비켜, 안 비키면 너 죽일 거야, 하나님이 너 죽인다 그랬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얘기할 때는 가서 뭐 해라? 정중하게 길 좀 비켜달라. 물과 식량은, 그 길은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그 물과 식량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겠다. 이렇게 여러분 정중하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이 땅을 이미 뭐 하기로 했어요? 주기로 했어요. 그럼 가서 고분고분하게 부탁하는 걸 하나님이 왜 시켰을까요? 여러분 기왕 줄 것 같으면 가서 한번, 죄송합니다, 이게 일본 말인데, 딱 뭘 잡고 가오 잡고, 그렇죠? 나와 비켜, 아니면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미 빼앗을 땅이니까, 어차피 빼앗을 땅이니까 가서 그렇게 하면 멋있잖아요. 하나님 이름도 딱 과시하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부탁하게 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 말은 아까 여러분 2장 7절에 답이 나왔잖아요. 누가 너희와 함께하고 누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그렇죠. 여호와가 복을 주고 여호와가 함께하지 너희들이 이 땅 정복한 거 아니다. 그러나 이 땅을 이미 뭐 하기로 했어요? 주기로 하셨거든요. 이게 여호와의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러죠. 빌라도에게, 야 내가 하늘에 12사단이나 불러서 널 못 칠 수 없겠느냐. 내가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통해 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누구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왔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교회의 가정교회 역사에서 어른으로서 말씀을 먼저 듣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해 나간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너무 무지했던 것 같아요. 진짜 무지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 성정대로 놔뒀으면 머리는 붉어지고 언행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일들이. 자, 결론을 한번 볼까요? 가서 정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28절,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나. 예,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주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습니다. 오늘과 같으니라. 그것이 오늘날과 같이 언약대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중하게 대해도요, 저쪽 편이 꼭 정중하게 나오는 법이 아닙니다. 뭐 할 수 있어요? 때려 죽일, 죄송합니다. 예, 강팍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정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정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성경 신학을 미리 소개받은 선배로서의 귀한 덕, 인내와 뭐 나오죠? 온유. 성령의 열매, 바울 서신에 보면 먼저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추천하는 사람에게 보면 꼭 뭐가 들어가냐면 온유와 인내가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기억나시죠? 진리 분별은 명확하게 하되 누군지까지 지목하되 뭐처럼 대하지 말라? 예. 전 이게 불가능한 줄 알았어요. 제가 이게 하도 답답해서 여기서 제가 2009년에 갔잖아요. 어느 날 이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옆에 저보다 먼저 오신 장안중앙교회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뒤에서 그때 앉아서 강의 들을 때 장로님, 이렇게 비진리인 자를 원수같이 대하라는 게 이게 장로님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참 힘들지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누가 이 깨달음을 진리를 통해서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서 산다, 그런 환경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최고의 복입니다. 예, 30년 역사 돼가죠. 94년이니까 이 포항성진교회 30년 되어가는 역사에서 주일날 아무 이유 없이 문 닫은 적 없죠.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을걸요. 계속해서 몇 분인지 나와서 테이프 듣고 아니면 말씀 듣고, 코로나 때는 우리가 영상 보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다윗에게 했던 말씀이죠. 원수는 누가 알아서 갚는다?
내가 알아서 갚는다. 나만 의지해라. 그래서 여러분 신약교회에 온유와 절제와 관용과 그런 게 계속 따라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성급하게 자기 기준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평가하지 않도록, 그걸 실제로 누구를 그렇게 하시냐면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고요, 아들로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목회 결국 디모데후서로 보면 그분 실패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로마 감옥에 2번 들어가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첫 번째 변호했던 사람들이 그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2차로 감옥에 갔었을 때입니다. 디모데후서에 가면 1차 때 감옥에 변론했던 사람들이 2차에 투옥됐을 때 다 떠납니다. 다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에 보면 그들을 정죄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 40년 동안 함께 해오신 분도 계시죠. 아직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몸담고 온 과거의 바깥에 있는 교회, 포항성진교회 이러면 내 가정교회는 빼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그냥 여기에 있는 이 교회에 가야 된다고만 생각했잖아요. 지금 다 돌아오셔서 내 몸을 두고 이 상황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했던 이른바 가정교회의 역사,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통치를 숙고하고 계시고 그 부분을 많이들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어느 역사는 큰 역사고 어느 역사는 작은 역사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럼 사도 바울의 역사는 결국 말년은 뭐한 역사? 실패한 목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바탕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신명기 1장에서부터 시간 되는 데까지 과거 사건을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정복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훈은 당연하겠죠. 나만 의존해라.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을 회고합니다. 31절 때에라고 나오죠. 여러분 때가 굉장히 좋은 접속사죠. 어떤 접속사예요? 정중하게 부탁은 하지만 그들이 부탁을 듣지 않고 완강하게 버텨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할 때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 땅을 주려고 할 때에? 여호와께서 언약한 대로 그 땅을 주려고 할 때에. 접속사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접속사가 누구 중심의 접속사로 되어 있다, 성경은? 여호와를 중심에 놓아야 이해가 되는 접속사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여호와 계시라는 것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본문의 연결이 여호와 중심으로 연결이 된다면 성경 개론의 이러한 구조가 성경 본문의 바탕을 두고 정리가 됐다면 한쪽 가로든 양쪽 가로든 이런 가로든 장이든 절이든 이 연결도 누구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야 될까요? 여호와 중심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제가 2009년 전에 이어서 조금 하다가 올라가서 그걸 개론까지 다 확인하고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짧지는 않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대학부터 들어가서 이 성경 전체를 이런 방식으로 본인이 확인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데까지 여러분 몇 년이면 될까요? 그 이상이 걸릴까요? 그 이상이 걸립니다. 앞으로 개인적인 고민인 거죠. 이런 바탕 위에 뭐 저처럼 뭐 철학도 하고 아니면 뭐 역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모든 사건, 개인사를 포함해서요, 자신의 개인 역사뿐만 아니라 자신이 접하는 지식 모두를 누구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호와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자를 세운다는 것이 이제 소망인데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쉽지는 않다. 그러나 하나님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살잖아요. 자,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나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자 33절 주어 확인할게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오직 그 육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다. 자, 36절 또 결론. 아까 33절의 주어가 누구였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죠. 그 36절 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였다. 오늘 1장부터 지금까지 선명하죠? 여러분 이 부분만 그럴까요? 여러분 특히 신명기 4장, 신명기 11장에 가면 이게 그냥 온 본문에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자손언약 성취섭리, 땅언약 성취섭리, 통치언약 성취섭리의 결론도 누구 이름으로 모아지도록 되어 있다? 성경은 여호와 이름으로 모아지도록 되어 있다. 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끝나죠? 에스더에 여호와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이름을 안 넣으면 에스더가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랑 연결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욥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의 여호와 개념을 빼요? 아니요.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마칩니다.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두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림자 끝내고 실체로 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3대 언약 이루신다. 거기에 여호와 이름을 안 넣을 수가 없죠. 그리고 11월 3일 날 준비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호와 개념 제가 찾은 200여 개, 제가 확인한 200여 개념이 들어가면 신구약 성경이 누구 계시다? 여호와 계시다. 제가 지난번 9월 21일 날 학교에 가서 발표했잖아요. 한국개혁신학회에. 그때 그 한국의 유명한 신약 교수님이 질문을 마지막에 하시더라고요. 신약 성경에 로드, 주라고 하는 개념을 기계적으로 다 여호와를 번역하면 그게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분간이 안 된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거 의식을 100번, 200번 했습니다. 하고 제가 확인해서 201개를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스라엘 성경에 지금 여호와 개념이 신약에 들어있거든요.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읽으신 분이 제가 1월 발표를 했다고 하니까 연락을 이렇게 했어요. 개종한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개념,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구분이 거의 안 되고 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부터 사도행전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갈 때 주어가 대부분 같이 등장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계속 같이 등장합니다. 그 주라는 개념을 번역을 살리면 누구 이름이 돼요? 여호와가 돼요. 그 여호와의 성취가 이 땅에 이루어진 역사는 누가 하세요? 그리스도가 하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주라는 개념은 누구 개념이 먼저 들어가고 여호와가 들어가고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무엇을 언약대로 이루세요? 언약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 주 속에 또 누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속에는 누구 개념이 다 들어있다? 여호와와 그리스도 개념이 다 들어있다. 이거 이번에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내용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 모든 사역들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늘 모세에게 얘기했던 거, 내 뜻대로 분별해서 세일과 모압은 치지 마라. 그리고 이들은 치지만은 가서 협상을 해라. 그러나 그들을 이미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을 치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친다? 내 능력으로 친다. 그래서 시종, 누구 이름이 드러나게 하신다? 그게 여호와의 사랑이고 바로 그게 너희들이 광야 38년을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왔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게 바로 쫙 연결이 됩니다. 자,
37절 볼까요? 36절 아까 봤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라고 나왔고요. 37절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이방 땅에도 뭘 남겨두셨다 했죠? 하나님께서 치지 말라고 한. 그러니까 이방을 쓰는 방법이 바로 빼앗는 땅도 있고요. 또 뭐하고 남겨놓아서 괴롭히는 데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 편 아니면 네 편. 그 제3지대를 생각에 여유가 없어요. 그 인간적으로도요. 극단적인 사상과 문화가 지배해버리면 우리나라 문화처럼 돼요. 우리나라 문화처럼. 여러분 우리나라도 영국이 밥상머리에 앉으면 축구 얘기 안 하는 것처럼 세대 간 앉으면 뭔 얘기하면 안 돼요?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 거와 똑같죠. 그게 바로 뭐로 넘어가요? 이념으로 넘어가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없어요. 자, 이 대안은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간지대 답은 누구에게로 가요? 좌가 우가 아닌 누구에게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가야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제까지 모든 것이 누적되어 있는 그 양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진짜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매일 공부하실 수 있고 저도 그 말씀이 늘 기억이 나서 빨리 가서 말씀을 보고 싶은 이유가 또 그 상황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네, 우리 10분 쉬고요. 12시 10분부터 3장, 4장 요 맥락에서 다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